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희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는데 2절은 우리가 1절과 독립된 절로 읽어야 돼요. 1절과 독립된 절로 읽어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절과 2절을 종속절로 보게 되면은 종속된 것으로 보게 되면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뒷구절이 나오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앞에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체적인 것들을 서론적으로 던져준 거고요. 그러니까 천지를 누가 만들었다는 걸 먼저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전개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세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독립절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걸 종속절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 있는 상태에서 창조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절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순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게 되면은 제가 감기가 조금 들긴 했는데 열도 안 나고 코로나 검사 다 했는데 코로나 아니에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진해거담제를 먹으니까 기침이 그때부터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기침을 자꾸 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첫날 이제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첫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다. 그런데 그 빛 전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 빛이라는 거를 만드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묶으면 첫날이 되겠죠.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드시긴 했는데 하나님은 일단 2절을 보게 되면은 땅과 그 물 있잖아요. 물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이렇게 경계가 없이 혼돈된 상태로 일단은 땅이 될 묻히라는 것과 또 그 땅 위에 물이 수면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강과 같은 것들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막 섞여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땅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덩어리를 먼저 만드셨다고 보는 거야. 2절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아직 무트로서 드러나지 않았고 물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이 아직 뭔가 생명을 이렇게 길러낼 만한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리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아직 빛을 안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땅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지금 이런 땅은 아니겠죠. 아직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혼돈된 상태로 있었던 땅.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가리킨다고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드신 지구는 어둠만 있었고 빛을 아직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땅과 바다와 강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물이 땅을 덮고 있는 일종의 이것이 이제 혼돈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각각 제자리에 있질 않았다. 아직 구분도 없었다. 질서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 이런 의미에서의 틀 속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은 지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땅과 바다와 강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 지구는 그런 의미에서는 혼돈 가운데 있어서, 즉 구분 지워지고 형태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공허하다라는 말을 쓰고 텅 빈 상태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텅 빈 상태는 뭐예요? 아직 그곳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께서도 생명체를 만들지 않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공허하고 텅 빈 상태였다. 그 텅 비었다는 의미는 아직 생물과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할 때 깊음은 깊은 물, 바다, 시면을 의미하죠. 따라서 처음에 지구의 그 땅은 깊은 물, 태초에 대양에 잠겨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구는 구분 지워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 형태가 정돈되지 않았다. 즉 처음에 지구는 뭐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 뒤섞여 있는 덩어리. 그러니까 질서와 구분되어지지 않은 그런 혼돈 속에 있었고 또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물을, 그리고 대기 아래 물과 대기 위의 물로 구분 지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동식물과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흑암과 깊음의 상태를 빛과 육지가 존재하는 지구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2절의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지구를 만드시고 창조를 마치지 않으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2절에 나타난 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 생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거기서 모든 걸 끝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셨다면 그런 모습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2절 말씀은 그 다음 절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세상을, 창조를 끝내시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셨다.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시작된 세상을 하나님은 인간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인간을 중심에 두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대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목적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세상을 얼마나 큰 성실과 능력으로 인간이 거주하고 또 인간을 중심으로 동식물들이 또 생명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셨는가. 만일 2절로 멈췄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을 넘어 있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지구가 물속에 깊이 잠겨있는 땅 위로 흑암이 짙게 깔려있다고 말한 후에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속된 과정은 어떤 과정들이에요? 구분이 없는 것들을 구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은 물대로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바다 같은 것이 생기고 또 강 같은 것이 생기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땅과 물을 다 구분해 나가신다.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창조의 과정 속에 나오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가 있는 깊은 물속에 잠긴 땅을 구분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형태를 부여하셨는가?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결국 무엇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체가. 또 생명체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죠. 무엇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얘기는 결국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의지와 지성과 정서를 가진 인격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그 영혼 속에 인격 속에 불어넣어서,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또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머지 모든 존재들을 뭐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성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통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건 뭐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성이죠. 우리가 기독교 강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을 가졌다, 인간은. 근데 그것이 원래는 악했어요, 선했어요? 선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세상을 지었다. 그러면 선한 통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청지기로 세워서 당신께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했던 거죠. 인간의 역할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청지기로 이성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사실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 그 존재를 중심으로 그 존재가 살 수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땅을 만드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선하게 살아있을 때 얼마나 인간의 역할이 또 선한 것이었을까. 그 인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청지기적인 역할을 잘할 때 그거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큰 그 통치가 인간을 통해 임함으로 세상이 되게 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가 타락을 내다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들은 여전히 또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세상에서 인간들이 또 세상을 주도하고 살아가잖아요. 동물들이 힘이 세고 사납지만 인간에게 길들여진다고요.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야.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서 청지기적인 역할을 바로 하느냐? 그럼 그렇지 못한 모습이 되게 많죠. 여전히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지만 인간들이 세상을 되게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고 구분짓고 그렇게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뒤의 역사들은 결국 왜 있었던 것인가? 동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특별히 인간을 그곳에 세우시고자 했다. 그러므로 2절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과 섭리로 연합하시고 교제하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살아갈 낙원과 같은 곳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흑암은 무엇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까요? 혼돈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있고 그냥 덩어리로 카오스한 그야말로 혼돈 자체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뒤죽박죽이었던 처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그것에 질서를 부여했다. 그리고 구분짓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무슨 일을 계속 행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인 거예요? 결국은 누가 살 수 있는 곳을 만드신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그냥 6일이 아니라 그냥 순간에 다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혼돈스러운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다가 빛을 또 비추시고 또 땅은 땅대로 뭐 이런 과정들을 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6일 동안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한 방에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6일이라는 과정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인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혼돈 속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 빛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구분하시면서 점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셨다. 그걸 한순간에 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6일이라는 역사로 만드신 거야. 그건 뭐냐?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과정인 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예요? 그냥 순간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심으로 그걸 또 기록하심으로 굳이 세상을 그런 질서와 시간과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속에서 6일이라는 그런 구분 속에서 이렇게 지어가신 것은 그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창조를 그렇게 행해 가셨는지 그런 것들을 인간들로 인지하도록 인간들이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통해 지으셨다. 그래서 철저히 2절과 그 이후의 창조의 과정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혼돈한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과정이라는 6일 동안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 괜히 6일 동안 지으신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배려였다.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야. 이게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생략된 채로 하면 되게 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그런 예식 같은 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냥 두 남녀가 그냥 사랑하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결혼식도 하고 뭐 반지도 끼워주고 뭐 별의별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결혼식을 한다. 또 손에 뭐 반지를 끼워준다. 뭐 혼인 서약을 한다. 이런 일련의 그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가 뭐죠? 그거 한순간 한순간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평 넘어가면은 그게 생략돼 버리면 잘 보이질 않아요. 땅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 피조물로서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6일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배려였다. 이런 것들이 6일의 과정 속에 배어 있다. 보여진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적합한 세상을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성실히 만들어 가셨다. 배려였다. 사랑이었다. 이것이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읽어내야 될 되게 중요한 의미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물을 분리하셔서 바다와 강이 땅과 구분되게 하셔서 물이 땅 위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되게 하셨고 땅은 마른 땅이 되어 동식물과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창조의 때를 연상케 하듯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인간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하셔요.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6일은 꼭 필요한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과정을 갖는다는 것은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창조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무슨 사건에서도 이런 일은 변함없이 일어날까요? 구속의 사건 속에서도. 구속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대표할 만한 것이 그 홍해를 갈라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애굽의 병사들이 막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에 그죠? 바다를 직면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구속하셨죠? 홍해를 갈라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와 땅이 구분돼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서 산 거예요. 거기를 지남으로 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다 밑에 땅과 그것을 덮고 있던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떻게 됐던 거예요? 죽었던 거죠.
구속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속 사건에서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향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꼭 굳이 어차피 기적인데 바다를 가르고 그 땅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긴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뭐 금세 막 지나간 것 같지만 그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지났으니 그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 조마조마한 그 상황이 있잖아요. 줄지어갖고 거기를 빠져나가야 돼요. 바다가 갈라졌다. 마른 땅이 드러났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애굽의 병사들을 막고 있고 조마조마한 거죠. 그거를 그냥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뿅 하고 하늘로 날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쪽에 딱 가 있든지 뭐 별 방법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속사 속에서 바다가 갈라졌다. 거기 마른 땅이 나타났다. 거기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뒤를 지켜주고 계셨다. 뭐 이런 과정들은 다 무슨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한 당신의 구속할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마른 땅을 내셨다. 근데 창조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원래는 혼동된 모습이었는데 그걸 굳이 다 바다는 바닷물대로 강은 강물대로 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이 혼돈스러운 처음의 상태를 얘기한 거냔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창조 때 나타났던 것과 같은 사건이 구속의 사건 속에서 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방편이 되게 하셨다. 홍해의 물을 땅과 분리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고 애굽을 탈출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지구를 구분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형태를 부여하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땅이 되게 하셨다. 이건 철저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배반하고 타락한 후에 구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마치 창조의 그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낙원을 그렇게 혼돈 속에서 만드신 것처럼 처음에는 혼돈스러운 땅을 만드시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을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흑암과 기품이 빛과 육지로 드러나 동식물과 인간 곳,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였을까요? 오늘 이 2절에서 이렇게 부각되는 성삼위일체 중에 어떤 분의 역사가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죠. 혼돈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 그게 누구셨던 거예요? 운행했었던 분이. 그게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바람 혹은 강한 바람으로도 다 번역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바람이란 말일 수도 있고 그 강한 바람이라는 거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문맥과 이 문법의 적절한 해석은
이 하나님의 바람과 강한 바람이라고 되는 이 문자적인 해석이 어떻게 해석돼야지 맞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문맥을 보면. 왜냐하면 영을 바람이라고 얘기하니까요. 호흡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바람이나 강한 바람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성령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본문에서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운행하시니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일까요?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시니라는 이런 의미예요. 원래 독수리에게 보통 쓰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비상하다, 배회하다, 맴돌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행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덩어리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역사가 예시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뭐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 덩어리가 홀로 그냥 덩어리로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덩어리 위를, 수면 위를 누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배회하고 맴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 단어는 이런 말로 쓰였어요. 어린 새끼의 둥지를 예비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 독수리가 새끼 주위를 이렇게 맴도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새들이 알을 까거나 새끼가 있으면 그걸 보호하려고 계속 그 둥지 주위를 막 배회해요. 맴돌아요. 이것이 뭐냐면 운행하신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타락 전에 온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하신 주체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을 혼돈된 상황 속에 그냥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지으신 것들을 누가 돌보고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앞으로 그렇게 전개될 일들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 혼돈스러운 그 덩어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 주위를 성령께서 맴돌고 계셨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넘어선 곳으로 나가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구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모든 구속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다면 항상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셔요? 중보자를 꼭 누구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항상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성취한 거를 각 개인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이세요. 근데 창조 세계 속에서도 그런 경륜적 삼위일체가 사실은 이렇게 희미하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사실은 창조도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말씀을 통해서 지었거든요. 말씀은 누구냐면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에서도 항상 성자는 그 창조를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지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자를 통해서 창조된 세상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혼돈의 덩어리를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맴돌았다. 그 얘기는 그러한 혼돈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제 펼쳐가실 것이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은 빚어져 갈 것이다. 이런 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 말씀이신 성자로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세상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부여하시고 형태를 조성하시면서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성령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 속에 그 말씀이 암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가질 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구원 안에서만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역할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창조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창조한 세계가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존되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세상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남아있는데 이 창조 세계를 지금도 보존하시며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고 계신 분은 누구냐?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성령의 무슨 사역이라고 부를까요? 일반 사역.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맞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육신적인 생명은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살아서 막 돌아다니고 불신자들도 무슨 보편가치 안에서 무슨 일을 해나가고 그럴 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이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근데 그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 그거는 무슨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역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을 때 그런 보편 가치 안에서 또 일반적인 영적 생명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창조에 속한 여러 가지 생명과 활동들을 사실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봐야 돼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무슨 사역이라고 해요? 일반 사역. 그래서 그런 일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저들의 여러 가지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건 영적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역. 그럼 그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삼위일체지만 구체적으로 지어진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이니까 그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그런 사역을 외적 혹은 일반 사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속한 복들을 받는 것은 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역시 성령이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혜죠? 이것을 무슨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의 일반 사역이 아니라 특수 사역이면서 이런 구속에 관련된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그런 특수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혜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찬송할 때 단지 구원 안에서만 우리는 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사실은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이 지탱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창조적인 영역에서도 여전히 비록 세상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특별 은총과 구분해서 특별 사역과 구분해서 일반 사역이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일을 하시는 하나 성령님을 찬송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인 거야. 이제 구속의 역할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창조에 있어서 성령은 성자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상을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2절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핵심을 보게 되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이제 암시되는 여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옮겨가시는 과정. 그러니까 그 혼돈을 이러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봤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성령님의 사역을 또 우리가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창조 사역 속에서 하신 역할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끝나면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꾸려가셨는가를 보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6일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 6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과 배려를 인간들 역사 속에 남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뭘 의미하는가? 기계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한 번에 뿅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한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 이것이 2절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는지, 또 그 세상 속에 그러한 세상을 지으시는 과정 속에 또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잘 깨닫고 또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 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또 우리 성령님께서 또 어떠한 역할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또 성경이 주는 의도들을 또 가르침들을 잘 정립하게 하시고 일반 사역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또 깨닫고 감사하며 또 찬송할 수 있는 또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